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30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천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거룩한 저녁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그러한 자유를 갖지 못하고 억압된 가운데 숨지겨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주님께서 북한교회 지하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한 이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속히 참으로
북한 땅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이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지 못하였던 이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말 전쟁의 그러한 여러 많은 상흔과 또한 여러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면서도 이 한국 사회가, 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깨어서 정말 이 세계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고 또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한마음으로 돕지 못하였던 이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죄악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참여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이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 주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면 놀라우신 사랑과 영광과 은총이 나타나고 지금 성교의 사역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8에서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8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이 되겠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책망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저주로 너희들을 먹이며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면서 서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즉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역자들이 집을 짓지만 불꽃과 같이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바로 그 세운 그러한 모든 사역 위에
이러한 것들이 불탈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임할지라도 그 세운 것이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세운 공적 그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여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또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같은 그 사역자들은 다 너희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한 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길지어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역시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신 역시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역자로서 본을 보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 성도들 또한 사역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미 왕이 되었다라고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 또한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자는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정말 만물의 끄트머리와 같이 그렇게 비천하고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은 교만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말로 화려하게 한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보다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의 진정한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겠다. 즉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너에게 가지고 나아갈지는 너희가 결정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 바울의 세 가지 책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 첫 번째는 스스로 교만하여졌다라는 것이죠. 본문 18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 그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교만하여지다라는 것은 원어 에피시오 테산으로서 부풀어 오르다, 자랑하다, 거들먹거리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무엇이 된 마냥 아주 기분이 아주 부풀어 올라가지고 사람들 앞에 거들먹거리며 이야기하고 또한 자기가 한 일들을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사역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교만한 모습 그리고 교만한 자기 주장들로 인하여서 분열되고 갈라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 첫 번째는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책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높고 또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겸손한 데서 떠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한 거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앞에는 분명히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6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에 처하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있으면 그 공동체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마음의 교만을 지적하고 마음을 낮추고 함께 겸손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갈라진 것을 다시금 메우고 하나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8장 12절에서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의 한 것을 자랑하고 자신을 부풀어 올릴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지만 자신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사람들 앞에 낮아지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에겐 결국 존귀한 그러한 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 첫 번째는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책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최후의 청교도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신학자는 1616년에 옥스퍼드의 작은 촌락에서 태어났으며 그 아버지는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12살에 옥스퍼드 퀸즈 대학에서 문학사를 받고 그 이후에 석사를 받은 것이죠. 그는 최초로 에섹스 포드햄이라는 곳에서 목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그곳에서 11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장소를 옮겨 코케스홀에서 그 교구에서 이제 목회하기 위해서 이사를 했을 때 그는 의회에서 설교를 해줄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의회에서 이 존 오웬의 어떤 신학적인 소질이라던가 그의 설교를 듣고 의회에서도 설교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온 것이죠. 또한 의회에서 설교하고 또 그 정부의 어떤 고위 관리직 가운데 이 존 오웬이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크로멜은 영국 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인 것이죠. 철권 통치를 했던 인물인데 크로멜과 알게 되어서 크로멜의 소개로 궁중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옥스퍼드의 부총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1657년에 크로멜이 영국 내에서 전제정치의 욕망을 부풀어 올리면서 전제정치를 시행하려고 할 때 이 존 오웬이 나서서 그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존 오웬은 크로멜과 결별하고 그 이후에 사보이의 회합, 즉 사보이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와 또한 청교도적인 그러한 원리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공고한 그런 회합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존 오웬이 영국에서 또한 총장과 높은 직위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려와서 사보이 회합을 주도하고 또한 그 가운데 설교집과 강의서를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겸손하게 내려와서 행했던 그러한 사역과 또한 그의 설교집과 강의집이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막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높아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이 없다고 안하무인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구적인 것과 어떤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없지만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집필이나 설교 강의집이나 이러한 영속적으로 가치 있는 그러한 귀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서 죽음의 죽음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은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다룬 난공불락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놀라운 그러한 해안과 통찰이 있는 그러한 책들을 존 오웬은 출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쳐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존 오웬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죄를 죽이십니까? 계속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즉 매일매일 이 교만한 것을 죽이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인간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려고 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인간의 죄성을 부추긴 사단적 시도, 하나님의 찬양대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돌릴 그러한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자 자신을 높일 때 결국은 타락하여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 중 첫 번째는 마음이 높아졌다. 즉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바로 이 마음이 교만해진 그러한 것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라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현란한 말이나 아주 고매한 그런 이론이나 그런 추상적인 원리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 이러한 것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높아지고 학적으로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들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분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원어 디나메이로서 힘, 그리고 권력, 그리고 영향력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러한 힘은 사람과 영혼들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회 가운데 막혀진, 영적으로 막혀진 그러한 견고한 짐들을 부수는 그러한 실제적인 영향력이고 바로 그 일들을 이루는 하늘의 권력이 나타나는 실제적인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현란한 말이나 고매한 그러한 이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 중 두 번째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몸이 변화되어서 모세와 또한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밑에 남겨져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어떤 한 귀신 들린 자식을 가진 한 아버지가 와서 자신의 자식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약한 사단 마귀는 다 떠나가라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더 아이는 나빠지고 귀신은 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했을 때 실제로 이런 능력들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그런 제자들이었거든요.
바로 그러한 제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 한 아이의 귀신쯤이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교만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가진 수단을 다 썼지만 귀신은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내려가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명령하여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는 그러한 일들 이후에 그 제자들이 왜 그러면 자신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을 쫓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몸이 건조하고 그냥 분열되고 갈라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한 사람이 이제 죽고,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그 동생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형의 아내와 그 형이 죽었기 때문에 또 결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7 아들이 있는데 다 죽었을 경우에 나중에 천국 가서 누가 이 사람의 남편인가,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활 때에는 바로 장가감도 없고 시집감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을 그들이 이렇게 우매무지한 질문을 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몸을 변화시켜서 천사와 같이 변화시킬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이 제자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매무지하게 되어서 또한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못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좌절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지혜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참 지혜로 우리가 갈 길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나 함께 모여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 두 번째는 그들이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뉴스앤조이의 2015년 9월 4일 날 예장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이 창립 91주년이었는데 여기서 김지철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픔, 복귀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강연 내용에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와 11조, 주일 성수로 일어섰으며 바로 이러한 신앙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교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작금의 현실, 지금의 현실은 도리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그리고 신앙이 식어버린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이 사회의 죄악들, 그리고 이 사회의 만연한 부정과 부패들의 그러한 개혁들은 사실 하나님의 집, 즉 교회로부터 이러한 개혁이 시작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들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들의 회개치 않고 그들의 통회하며 자백하지 않는 그러한 완고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파하셨고 또한 그러한 아픔이 곧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한국교회의 회개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가 회개의 자리에 이르고 다시금 회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해결책으로서 그러한 방법으로서 김진철 목사님은 영광의 신학이 십자가의 신학과 더불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십자가 즉 고난과 고통 그리고 아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으심 바로 이것이 십자가 신학이라면 영광의 신학은 바로 그러한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힘입으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이 변증법적으로 하나로 합쳐질 때 참된 한국교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십자가의 그러한 신학이 상실되어 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보혈의 능력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부활의 영광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어미하시며 또한 위대하신 그 능력을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의 자리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 목회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의 목회 그리고 이 영광의 목회를 통하여서 변증법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전하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목회자라는 것은 어떤 높은 자리나 아니면 권위나 권세가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교회는 결국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광의 그러한 신학과 목회 또한 십자가의 신학과 목회를 변증법적으로 함께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회개하며 또한 능력 있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계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같이 한국 교회에 잃어버린 그러한 능력들이 되찾아지도록 함께 중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 첫 번째는 스스로 교만해졌다, 즉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고린도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 세 번째는 그들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고린도 교회의 능력 없음과 또한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서로 갈라진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 맨매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 그것을 또한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부어진 이러한 책망의 말씀들을 그들이 듣고 순종할 때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21절에서 매라는 것은 르하부도로서 막대기, 회초리, 그리고 징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편지 글로써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갈 때 너희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즉 너희들이 만약에 말뿐이었으면 너희들에게 책망하고 너희들에게 징계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로 할 때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 세 번째는 책망을 받아야 된다. 책망을 그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근실하게 징계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시는 그 고린도 교회를 안타까워하시고 또한 징계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그에게 징계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는 자는 그것을 달게 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그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셔서 한국교회의 잘못됨을 또한 책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가운데 우리가 서서 정말 주 앞에 뻣뻣하게 우리의 교만하게 들었던 우리의 목을 이제 주 앞에 숙이고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이 책망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요리문답은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들을 요리문답의 형식으로 정리하면서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 83에서 85문의 그러한 내용이 바로 권징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83문에는 과연 천국의 열쇠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에서 두 가지 열쇠가 있는데 거룩한 복음을 강설하는 것과 또한 교회가 권징을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열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은 닫힌다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4문으로 넘어가서는 과연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참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이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 믿으라고 명령하시고 이러한 믿는 자에게는 바로 천국의 열쇠가 열릴 것이다.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복음의 약속을 받을 때 참으로 그들에게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죄사함의 사실은 신자의 전체에게 선포되어야 되고 또한 개개인에게 거룩한 복음으로 강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공적인 증언으로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것에 관하여서 믿지 않고 거룩한 교회의 복음의 증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즉 이것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영원한 정죄로서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는 외식자로 또한 선포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공적인 증언이며 바로 이것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믿지 않고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혀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85문으로 넘어가서는, 그렇다면 교회의 권징은 어떻게 천국의 열쇠를 여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교회가 그에게 올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권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들이 가서 그에게 권고를 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교회 전체가 가서 권고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그를 권징을 통하여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성례가 주어지는 걸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례 받지 못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의 권징을 통해 천국의 열쇠가 열리는 것이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 첫 번째는 스스로 교만해졌다, 즉 그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말만 많고 스스로 높아져서 능력을 잃어버린 채 분열만 일으키는 그러한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 또한 그러한 것들을 지적한 그러한 바울의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바로 이러한 책망을 듣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함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통렬한 그러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느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고 하면서 갈라지고 분열되고 또한 교만하고 높아지며 지식을 쌓았던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러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여, 저희가 또한 이 한국교회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적하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두 손 두 발 다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이라는 한국교회, 능력을 잃어버린 이라는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이 시간 바울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런 책망을 저희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죄악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함께 하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높아지고 또한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들과 또한 높아진 그러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교만해진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든 교만을 주님께서 부수시고 저희들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주 앞에 주아리며 주 앞에 간절한 아버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본래 그러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저희 한국교회 그리고 저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암으로 인하여서 육신적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낙심되고 좌절되며 끼어져 버린 그런 심령과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의 질병과 어떤 암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주님께서 겸손하게 전pe 부르짖고 또한 간구하는 자에게 정말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정말 그 질병과 암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된 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정말 이 암과 질병이 치료되는 능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역사신과 우리 각자를 살아가고 계심을 주여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정말 많은 그러한 여러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나 아니면 여러 직장의 그러한 많은 일들로 인한 부담감들, 학업에 대한 부담감들과 진로에 대한 염려 걱정들, 또한 여러 사업들로 인한 어려움들과 또한 경제적인 빈곤과 그러한 아픔들, 주님 또한 여러 가족관계의 깨어짐, 또한 상처, 또한 염려,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가득 있는 그런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정말 이것이 정말 저희들이 정말 교만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또한 기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죄악들의 결과인 것들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뿌려 주시옵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에 저희들을 동참케 하시옵시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들은 놀라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함으로 저희들의 정말 낙심된 그러한 마음들과 또한 좌절된 우리의 무릎들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우리 그러한 모든 삶의 문제들 해결받고 진학의 문제도 해결받고 많은 또한 여러 업무적인 그러한 부담감으로부터도 해방되며 또한 아버지의 경제적인 곤란으로부터도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시옵시고 주여 정말 모든 정신적 고통과 아픔들 예수의 능력으로 떠나가며 마음가운데 참된 평화와 기쁨, 소망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애를 살아가며 정말 모든 사명들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정말 이 시간 또한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정말 교만해졌던 그러한 마음들을 낮추며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의 능력을 받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시내 모든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의 두려움과 또한 고통과 여러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한 그러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회복하였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참된 그러한 평안의 말씀으로 주 앞에 또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주님 주신 능력을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맡겨주신 사역들을 능력에 감당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문 안에서 기쁨 충만한 그런 시간들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